삶을 정의하면서 농사 짓는 일로 혹은 영적 전쟁으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시작하는 첫 단어가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 11장과 12장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 1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핵심은 우리 앞에 당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런데 이러므로 이렇게 경주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여기 허다한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된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노아, 아벨, 모세, 기드온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마치 구름같이 둘러싸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연상케 만듭니다. 로마에 가신 분들은 아마 관광 코스기 때문에 다 한 번쯤은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원형 경기장이 있고 거기에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모여서 경기가 열릴 때마다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처럼 구름대 같은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잘해보라고 격려하며 또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상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대충 달리지 않습니다. 전력 질주합니다. 온 힘을 쏟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도 여러 곳에서 상을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 믿음의 경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등등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씨를 뿌리는 자와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중요하다. 우리는 너희와 동일한 하나의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일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거다. 절대 바울이 중심이 돼서도 안 되고 아볼로가 중심이 돼서도 안 된다. 오직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일꾼에 불과하고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거다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 24절에도 동일한 상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복음의 영광에 동참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수여되는 상을 받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행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가라.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을 기대하며 선신했고 너희도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이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복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또 상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지요.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60세가 넘어서 거의 사역의 말년에 쓴 책입니다. 해왔던 일이 참 많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앞에 있는 것이 뭐냐면 표대입니다. 그 표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도 상에 이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름질하겠다. 로마의 감옥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최후 서신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전제와 같이, 이 전제는 이제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마지막 의식을 행하는 의식인데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이게 전제, 포도주를 부으면 모든 제사가 끝났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이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바울이 걸어왔던 자기 신앙의 경주의 세 가지를 고백하는데, 저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켜왔다. 정확한 기록을 보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줄기차게 선한 싸움을 싸워왔고 달려갈 길을 과거에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믿음도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바울이 이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한 가지 자기가 소망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주실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상이죠. 상을 바라본다. 바울이 그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신앙의 경주를 아주 완주해낼 수 있었던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상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분, 만약에 달리는 선수가 상이 없다면 의욕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상을 준비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을 예비했어요. 자, 그러면서 구름대 같은 많은 이제 증인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다. 이 구름대 같은 많은 증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앞에서 말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왔어 라고 간증하며 증언하며 우리의 신앙을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선배들의 박수 소리를 들으며 응원을 들으며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고 전력 질주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의 우승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지침을 전달합니다. 그 첫째가 방해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달리는 선수들은 양복 입고 뜁니까? 작업복 입고 뛰든가요? 아닙니다. 팬티만 차고 뜁니다. 왜냐하면 그 옷을 다 입고 뛰면 거추장스럽고 짐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요새는 말이죠, 이 스포츠계에도 과학이 적용이 돼서 어떤 소재가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가, 그것까지 다 연구해가지고 최선도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는 소재로 속옷을 만들어서 그걸 입고 달리기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달리는데 조금이라도 짐이 되는 것은 다 벗으려 합니다. 근데 신앙의 경주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던가요? 아마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의 경우 이 술 문제, 이 문제가 참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직장 생활할 때 이 회식 문화가 있습니다. 뭐 자주 하는 데는 뭐 한 달에 한두 번씩 이렇게 회식을 하고, 회식을 하면 꼭 술잔이 돌고, 거기서 술잔을 거부하면 왕따 당하고 쪼다가 되고, 그런데 주는 술 벌컥벌컥 받아 마시면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생기고, 이게 한국 교회의 남성들의 현주소입니다. 직장 나가서 상사가 술잔 주는데 쉽게 거부를 잘 못합니다. 거부했다는 행위라도 왕따 당하고 쪼다 취급당할까 봐서 그걸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한번 받아 마시기 시작하면 주는 대로 다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 오면 신앙의 갈등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정쩡한 가운데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안 달리는 것도 아니고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어슬렁어슬렁 뛰는 이런 형태의 지금 믿음의 경주를 우리 한국의 남성들이 하고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은 말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합니다. 말로 털 이제 뭐 어떤 환경이 되면 막 비판하고 욕하고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서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그러면서 그 버릇을 또 못 고칩니다. 또 만나면 더 비난하고 비방하고, 또 돌아오면 또 신앙에 갈등하고, 회개했다가 또 퍼마시고 이렇게 하고, 이게 어쩌면 우리 현주소 아닐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가, 어떤 사람은 성의 문제가, 어떤 사람은 감정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고 정말 무거운 짐이 되어서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 경주를 방해하는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자주 저지르는 죄, 일종의 고범죄. 사람들이 다양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꼭 실수하는 죄에 늘 넘어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넘어지는 문제가 다양한 문제로 넘어지지 않고 꼭 그 문제로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주로 자주 여러분을 얽어매는 그 고범죄는 무슨 죄입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한 해 연말을 보내고 연초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새로운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내년에는 금연을 좀 해야지. 내년에는 내가 술을 끊어야지. 내년에 이런 나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안 믿는 사람들도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다 결단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신앙의 경주를 잘 완주해내기 위해서 행여라도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과 여러분들이 얽매기 쉬운 죄가 있다면 벗어버리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 하반절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번 더 읽죠. 시작.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경주는 보통 경주가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것은 뭐 어떤 운동선수이든 뭐 비선수이든 간에 달린다는 일은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한국의 건강한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갈 겁니다. 군대 가면 달리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구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달리다가 한번 졸도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아침마다 사실은 군인들은 4km 이제 이 구보를 하면서 체력 단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좀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이 소위 구보 측정이라는 걸 하는데 20km 군장입니다. 철모, 무거운 쇳덩어리 모자를 쓰고 군화를 신고 뒤에는 배낭을 짊어지고 무거운 소총을 짊어지고 12km를 1시간 안에 뛰는 것입니다. 그걸 한 10분 정도 이제 뛰면은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스칩니다. 무슨 죄가 많아서 남자로 태어나 군대 끌려가지고 이거 생을 해야 되나?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데, 막 그러면 또 이제 완전 쪼다대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이를 악물고 이렇게 뛰다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졸도를 한 겁니다. 나중에 정신 차려 보니까 의무대에 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달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막 목이 타고요. 막 정말 그 얼마나 이 목이 타는지 그냥 오줌물이라도 마실 것 같아요.
그때 그 심정은. 여러분, 그 전문 마라토너들이 달리는 42.19 국가대표도요, 선수도 컨디션 조절 잘못하면 중간 탈락하잖아요. 한 2시간 남짓 뛰는데 42.19를 그 뛴다는 게 이게 초인적인 인내를 요구합니다. 모든 경기는 인내가 없이는 달릴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경주도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의 길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인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가 없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마음 밭은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서 인내 속에서 결실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믿음의 환경이 아니에요.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든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내가 없이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내로 결실을 해라. 이게 좋은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의 태도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왜 필요하냐면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무슨 자판기에서 물건 나오듯이 동전 넣으면 응답이 톡톡톡 나오고 이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새벽을 깨워 부르짖고 해도 때때로는 응답이 없어서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내 없이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이 믿음의 길이 넓은 길이 아니요 좁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길이 험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좀 수월하게 뛸 수 있도록 좀 아스팔트도 깔아주고 좀 스펀지도 깔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가게 하고 믿음을 걸어가는데 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게 합니까? 왜 하나님이? 무슨 심보가 나쁜 하나님인가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그 인내를 요구하는 여정을 통과하면서 우리 속사람을 성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걸 우리에게 귀띔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대상이 믿는 자들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인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앞에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지금 다른 말로 설명하고 있죠. 이 믿음의 시련이 너희에게 인내심을 길러주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구비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를 연단받고 인내 속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성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땅 위에서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인데 구원의 완성은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삶을 담고 하나님의 사역을 담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신앙 경주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한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도 허락하고 믿음의 시련도 허락해서 인내가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인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 사는 한 교문이
우리 한국을 방문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개나리 나무 있죠. 개나리 나무 이 가지 하나를 꺾어서 갔답니다. 그리고 자기 앞마당에 심었는데 놀랍게도 움이 돋고 싹이 나더니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꽃이 피질 않더랍니다. 그래서 첫 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는데 2년째가 돼도 꽃이 안 피더래요. 3년째가 돼도 꽃이 안 피더래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개나리는 혹한을 통과하지 않고는 꽃이 피지 않는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춘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춘화 현상을 겪는 것이 이 개나리만이 아니라 여러 꽃들이 있는데 튤립, 히아신스, 백합 뭐 등등, 진달래 뭐 이런 꽃들은 춘화 현상을 겪지 않으면, 혹한을 견디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인격과 존경받는 위인들 치고 인생의 혹한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이든 사회적 인물이든 인격은 어느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냐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대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속사람이 완성되어지고 여러분 믿음의 꽃을 피는 거지. 춘화 현상을 겪지 않으면, 혹한을 견디지 않으면 절대 인격의 꽃도 피지 못하고 믿음의 꽃도 피지 못해요. 아마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그 경험을 할 거예요. 보리가 있는데 봄보리가 있고 가을보리가 있어요. 봄보리는 봄에 뿌리는 보리고 가을보리는 가을에 뿌리는 보리예요. 그런데 봄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가을보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눈치로 때려잡아야 돼요. 가을보리가 수확량이 많답니다. 왜 그럴까요? 혹한을 통과했잖아요. 추위를 견뎠잖아요. 그래서 병충해도 강하고 토실토실한 더 강한 열매를 만들어낸답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예요. 아름다운 꽃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꽃은, 아름다운 열매는 혹한을 통과하지 않고는 견실하게 맺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허용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형제들에게 허용하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모나고 깨어진 부분들이 다듬어져서 인격의 꽃을 피게 만들고 우리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스테리,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이 미스테리, 신비요,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미스테리하다는 말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수수께끼와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분이라고 다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답을 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미스테리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믿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색깔과 컬러를 다시 설명한 것은 믿음은 그렇게 깊고 오묘한 미스테리한 비밀이기 때문에 믿음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믿음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지 잘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는데 성경은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그런데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갔습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이 보여서 가는 게 아닙니다. 답을 알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이 진린 것을 믿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어떻게 될지 미래가 내 눈에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목표를 향해서 달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는 선수는 갈팡질팡 뛰지 않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하여, 고린 지점을 향하여, 표띠를 향하여 달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이단들은 참 열심히 특심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정통 교인들은 방향은 좋습니다. 그런데 열심이 없습니다. 서로 좋은 것을 좀 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른 방향을 향하여 열심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들이 달려야 될 신앙의 목표, 믿음의 완성, 그 고린 지점은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신앙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2절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죠.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파이니어, 선구자, 개척자, 창시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얘들아, 믿음은 이런 거야. 나를 봐. 믿음은 이런 게 믿음이야. 그걸 우리에게 보이는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런데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너의 눈을 예수에게 고정하래요. 픽싱, ing죠. 한 번, 두 번 이렇게 힐끗힐끗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고정시켜서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말래요. 눈 떼지 말래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가래요. 이런 경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이런 경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지?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삶을 닮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연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고 예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성경 구절 계속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자,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중간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장차 미래에 다가올 기쁨을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참았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예수님에게는 장차 바라보는 지금 십자가를 그 죽음을 견디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며 그가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낼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을 바라보았는데 그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기대하는 상이었다는 뜻이죠. 우리가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상을 이야기했죠. 면류관을 이야기했죠. 그 상은 무슨 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천국 가면 금면류관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금면류관을 몇 돈짜리를 주면 여러분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몇 돈짜리? 한 100돈짜리 주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100돈짜리 한번 머리에 쓰고 살아보세요. 디스크 걸리겠죠. 성경이 나오는 면류관은 상징적 용어이지 그게 진짜 무슨 면류관을 그렇게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은 하나님 가장 가까운 거리에 함께하는 게 상이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상입니다. 이제 2월 달에 동계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리는데 최우승자에게 금메달이 수여됩니다. 그게 왜 영광스럽습니까? 금메달 자체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시상대에 올라가서 온 세계 모든 사람에게 챔피언으로서의 최고의 영광을 받는 그것이 그 선수에게 영광이고 상이잖아요. 1등, 챔피언. 여러분, 그게 모든 사람의 인류에 지구촌에 사는 모든 지구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하늘나라 상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가서 가장 하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만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상이 어디 있겠어요? 북한 뉴스 가끔 보면 김정은이 등장하죠. 김정은이 등장하면 그 주위에 수위에 참모들이 쭉 줄을 서서 도열을 하고 뒤따릅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에서는 그 사진이 나오면 그 옆에 누가 섰는가를 주시하면서 서열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가장 옆에 서는 사람이, 우편에 있는 사람이 서열원이거든요. 멀어질수록 서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은 것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 그 기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아버지 곁에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영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기대하는 상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개척자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해야만 합니다.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빅톨 위고는 장발장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귀한 명언이기에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함께 읽지요. 시작.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 두려운 일이다. 자,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소리내서 다 읽어요. 소리내서 시작. 이해됩니까? 동의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제대로 한 번도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한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웠냐면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이 빅톨 위고의 말은 우리가 가슴에 영원토록 새겨야 될 진리의 말입니다. 사람들은 조금 힘들다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사역을 포기하고 여러분 주님처럼 살아가는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으려고 용을 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 이르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공포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많은 것을 소유해도 정말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합당하지 않다면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 초라해 보여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고 있다, 이 확신이 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그 죽음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주님의 앞에 서는 그날을 고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시상대에 서서 모든 만유의 만인의 영광을 받는 그 자리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사람은 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33년 짧은 인생을 살아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나라를 건설하며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백입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 직전에 고백했던 이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마의 휠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영화, 아주 명화입니다. 여기에서 주인으로 이제 이 주연을 했다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영국의 오드리 헵번. 그녀는 굉장히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모보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여인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아 출신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아버지를 잃고 구제단체 주는 빵을 얻어먹고 살면서 그는 성인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자기와 같은 고통받는 사람을 돕기 살기 위해서 젊은 처녀 시절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아프리카의 고아들과 고통받는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줬습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하게 말하세요.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상대방의 장점을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세요.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야 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하며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아야 합니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이 있는 것은 한 손으로는 나를 위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타인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경주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눠볼게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세요? 아름다운 입을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친절을 말하세요. 아름다운 눈을 갖고 싶으세요? 상대방의 장점을 보세요. 날씬한 몸매를 갖기 원해요? 당신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세요.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치유되어야 되며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 되고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 또 구원받아야 합니다. 결코 누구도 버려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이 있는 것은 하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는 타인을 위하여 섬기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드리 헵번의 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아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진정 나이 먹는 것을 한탄하지만, 그래서 10년만 젊었어도 라고 탄식들을 많이 합니다. 이해 못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계속 이것이 본심이라면 인생을 나는 잘못 살고 있어요 대한 고백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10년을 되돌려 살 수 없잖아요.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단어는 가나가 같습니다. 프레젠트, 현재요, 동시에 선물입니다. 오늘 나에게 준 이 현재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 이 선물을 가치없게 여기고 팽개친다면 나는 결국 10년만 젊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 먹는 것을 한탄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앞에 성실하고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당당한 모습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봄에 돋아났던 그 청순한 연록색의 잎, 그리고 여름에 무성했던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습니다. 가을의 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의 나무는 봄과 여름이 주지 못한 것을 하나 줍니다. 열매를 남깁니다. 이 열매는 자기 자신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서 맺는 열매입니다. 내가 맺힌 열매를 가져다가 배부르게 하세요. 행복을 느끼세요. 기쁨을 얻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나무와 같이 나이가 먹으면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외모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고, 누군가가 격려받고, 에너지를 얻고, 덕을 보고, 유익을 얻고, 행복해지고, 생명을 얻고, 인생의 의미를 알겠어요. 사람 사는 재미를 알겠어요.
이것이 인생의 나이를 먹어갈수록 우리가 맺혀야 될 열매가 아닐까요? 우리는 나이 먹는 것을 한탄해야 될 게 아니라 열매 없는 인생이 된 것을 한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무라고 해서 다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영양 공급이 부실하거나 병충해에 시달린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어도 부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인생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진정 그분을 닮기를 원하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원하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살찌워야 합니다. 이런 사람만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무엇이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합니까? 벗으십시오. 어떤 무거운 짐이, 어떤 얽매이기 쉬운 죄가, 고범죄가 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오솔길로 만들지 않고 험악한 등산길로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인내 없이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삶이, 우리 사역이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힘쓰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유익을 보고 덕을 보고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받아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라 살아 죽으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의 인내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총사 나팔 불고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백해요.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이 당신의 거짓없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요. 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홀가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다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에게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상을 바라보고 뛰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끊어버리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오늘 당장 다 버릇지 못한다고 해서 갈등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믿음은 미스테리합니다. 비밀입니다. 신비합니다.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가 약속을 받을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정확한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성품을 닮고 삶을 닮고 사역을 닮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이 두렵다는 빅토르 휴고의 말을 가슴에 담으십시다. 인생도 나무처럼 가을이 되면 초라한 가지를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열매를 남겨야 합니다. 그 열매는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주님의 형상을 담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덕을 보고 도전을 받고 행복을 느끼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게 하소서. 이런 믿음의 경주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